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주여,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인생의 삶 가운데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종 질병과 생활에 불편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3월 1일 3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이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예배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봉독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가장 먼저 발달한 유럽에서 많은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주 5일 근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는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5일을 일하고 하루는 가족과 그리고 하루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기보다는 주말에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이런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별히 주일이 휴일과 겹치는 연휴가 되면 거리는 차들로 가득 차고 차량 이동량이 증가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평상시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정으로 귀가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길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나와서 야외로, 교외로, 서울 외곽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틀고 이동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주말에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여행의 시간을 두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면 예배의 시간보다 여행이나 여가 시간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 안 된다. 또 직장의 여러 날들 속에서 요 날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날 가야 한다. 이런저런 거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부터 주말의 명화가 그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TV에서 보여주는 더빙 영화가 어려서 누렸던 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청년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활동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교회 예배에 필요한 주보, 순서지, 어린이 예배를 위한 자료들 다 프린트하고 인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토요일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집에 들어갔고 또 토요일 날은 청년부가 평상시 때 못하는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철야 기도도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었던 많은 영화들, 그것이 대부분 명화극장 뭐 이래서 주말의 명화 이래서 보여줬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한편으로 아쉽더라고요. 교회는요,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여가의 시간을 두고 갈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또는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배의 시간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흔들림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다 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SNS로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행지에서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픈 환우가 병원에서 입원한 상황 가운데 병상에서 예배할 때 그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가를 즐기는 가운데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여가 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디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무슨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런 핑계 그런 핑계 다 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리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모일 수 없어서 갈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래서 선택되어진 방법 SNS라는 것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죠. 그러나 내가 놀고 있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켜놓고 드리는 예배는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완벽하고 온전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해야지 이거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놓고 예수님 하신 거예요.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때부터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치유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은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한 번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다 됐겠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으니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 이러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 얘 쬐까란 믿음만 있어도 산도 움직일 수 있는데 너넨 그 쬐까란 믿음도 없다. 이거 쬐까란 믿음도.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너는. 여기에 생명력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먼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주 콩알 만한 믿음도 없는 것들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콩알 만한 것도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콩알 만한 믿음도 없는 것들아. 우리 한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작은 겨자씨만한 게 이만큼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작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산으로 들러 나간 놈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들러 산으로 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것은 믿음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 도움이 된 내용이 있어요.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명하고 좋게 끝나고 돌아서도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에도 남을 만한 document to document, 서류에서 서류, 문서에서 문서. 즉 기록에 남겨진 것이 그게 힘이 있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근거야. 법정에서 싸울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큐멘트예요. 계약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명한 것이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면 돼.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면 예배의 시간을 선택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커다란 믿음의 위기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과 타협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갈등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전화 상담, 저에게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070-4670-6589로 단문을 통해서 문자를 하시거나 또는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제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의 어떤 루틴이라고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또 오전에는 기도와 또 성경 공부 시간으로 제가 성경 연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약간의 모임이 있거나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후 2시부터 5시 또 예배가 끝나는 8시 반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이 제가 좀 자유롭게 전화를 받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는 계속 성경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자료 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때 제 스케줄이 조금 무너지면 뒤로 계속 미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제가 생활하는 이런 순환하는 그 스케줄이 약간 문제가 되면 그 다음 시간 또 저녁 예배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교제 나누실 때는 요 시간대에 좀 연락을 해주시면 편하게 교제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문자 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 시간이 편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입원하고 계신 유대동 권사님을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파킨슨 증세에서도 호전되고 이번 기회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강건해진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과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빼먹지 말고 오늘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우리 힘써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 좋은 소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